5월 21일 조직신학 신론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웬 그르뎀 지음 노진죽 번역을 하신 조직신학 신론 중에서 제19장 천사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습니다.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를 삼고 에멘의 천사들은 누구인가? 첫째, 피조된 영물들. 두 번째, 천사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 세 번째, 다른 종류의 영물들. 다른 종류의 영물들이 A, B, C, B로 해서 A는 그룹, B는 스랍, C는 생물들. 네 번째는 다른 천사들 간의 위계 질서. 다섯 번째는 특별한 천사들의 이름. 여섯 번째,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천사들은 몇 명인가? 라는 걸 가지고 먼저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여덟 번째, 각 사람에게는 각각 수호 천사가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낸다고 분명히 말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의 11절 12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각 개인 혹은 적어도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위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관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라고 하신 말씀에 지지를 받는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 사도행전 12장의 15절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의 천사가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른다고 한 말이 반드시 개개인의 수호 천사를 의미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보호하던 천사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을 위한 수호 천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수호 천사가 있는가? 그러면 있다. 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구하면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주신다라고. 그건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말씀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준다라는 결론이 맺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준다 라고 말하는데 각 사람에게는 각각 수호 천사가 있는가? 이건 이제 이방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분리해놓고 볼 때에 이방인들은 당연직으로 수호 천사가 없죠. 옆에서 지켜준 천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는데 특별히 왕권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라고 해서 조선실록이나 고려시대의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왕의 수종들은 천사가 근근히 있는가 하면 자, 세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역시 있다. 그럼 각자들에게 보면 중전만 또 옆에 상군과 나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후궁 옆에도 역시 상군과 나인들이 붙어 있구나. 그냥 나인으로 있다가 아니면 궁녀로 있다가 후궁 첩지를 받든지 비인의 첩지를 받든지 점점 올라갈수록 상군과 나인들이 많아진다는 거. 점점 많아져가지고 중준 정도 자리가 올라앉으면 많은 정승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냥 잘못 보였다면 목이 달아나니까 중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후궁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는 깍쟁이 같은 그 후궁이 혹시라도 모함을 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멸절을 할까 싶어서 또 역시 비유를 맞추죠.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수호 천사를 붙여줄 수가 있겠구나. 대신 부정한 소리를 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인하리라.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당연직으로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경우나 똑같냐면은 회장 밑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과장이라고 해서 과장 밑에 누가 없는 게 아니라 대리가 또 있어요. 그럼 대리 밑에 또 직원이 없는 또 있어요. 심부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수성드는 천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어서 쓰레기 좀 버려라. 가서 커피 좀 타와라. 이게 다 밑에 나열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교회 가거나 아니면 신학교 오거나 목사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했고 또 응답받는 경우도 가끔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수호천사가 있겠구나. 이 수호천사는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도 또 미카엘 천사로도 계급은 좀 있겠죠. 계급은. 미카엘 천사는 대신 나가 싸워.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의 말씀에 칼을 부여잡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나 대신 나가 싸워라 그러죠. 병사는 항상 장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장군이 병사를 위해서 있는 건 사실상 아니죠. 병사는 장군을 대신 보호하고 장군은 누굴 위해서? 임금을 대신해서 있는 거야.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군들이 있는 거고 그 장군과 모든 것들 통해서 병사들은 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장군이 하나 죽을까 봐 병사가 다 앞장서잖아요. 장군 하나 키워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아, 천사가 천군이냐 아니면 천만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몇 명이냐 이런 숫자에 대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첩질 준 분량만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영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부릴 수 있는 영을 가졌다라고 히브리 기자도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걸 너에게 보낼 수 있으나 내가 안 보내느니라. 12영도 더 되는 12영이라는 것은 연대 대대 이런 영들을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연대장 대대장 소대장 모든 대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다들 와 그러면 별자리 정도 되는 사람 뭐 무궁화 누구 오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사람을 다 오라고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통솔력이 있느냐. 국방부 장관은 많은 장군들은 많은 대대 포대 소대 이런 걸 다 다스릴 수 있고 또 분대는 분대만 다룰 수 있고 이렇게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군대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다 보내준다. 그럼 누가복음의 15장에 양의 비유 있지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가 회개를 하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 천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의인이 99사람보다도 땅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의인 99은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명을 구원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야. 그래서 한 영혼을 보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라는 말씀을 나눠놨던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이 천사를 보여주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야곱이도 꿈에서도 나타나면서 너에게는 이렇게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그 의심이 돼갖고 창세기 28장에 내가 살아서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에 이 땅에다가 베델이라는 성전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은 떠나요. 그 창세기 28장에 약속을 했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소리를 못했는데 꿈에 사닥다락다락 오르락내락하는 천사를 보고 아 나의 소식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락내락 하는 천사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난 뒤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복을 빌은 것입니다. 나에게 만약에 많은 물질의 복을 준다면 11조를 여기서부터 내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베델이라는 집을 짓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가죠. 그러고는 마지막에 야복과 강가 나루토에서 싸운 천사는 대장 천사다 그 말이야. 대장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서 직접 싸워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분이엘이라 하더라. 해가 딱 뜨면서 절로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과연 예정론 속에 들어가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왜 어떤 누구는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해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딴 쪽으로 가며 이단 종교로 가며 아니면 다시 있는 종교로 가고 그런데 그렇게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놓는 그 사건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정돼 있지 않으면 아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은 분명히 구별이 돼 있구나.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함께 했고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붙여주었고 너를 따라가는 천사는 이거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궁궐 속에서 중전마마가 17살 때 시집을 하든 12살 때 시집을 오든 그의 엄마가 막 집안에서는 그런 못 쓰느니라. 네가 어찌게 그 양갓집 규수가 돼갖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얘기하다가 중전 채택에 들어갔다 하고 중전이 돼. 그럼 그때부터 말이 어떻게 돼요? 존댓말을 해야지. 자녀가 12살 15살에도 존댓말을 써야지. 얘야 너 뭐하냐. 그랬다가는 그 법이 어떻게 돼요? 감히 중전 앞에 말을 함부로 한다고 이렇게 되잖아. 상감이 부인이 되었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 되었다라는 뜻이 목사 받을 때 안수잖아. 안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너는 내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 세례 받는 것은 넌 내 자녀로다. 너는 내 와이프로다 하는 것이 목사 안수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녀를 낳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뭐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받았으면은 나이가 먹었어도 전도사님 이러고 부르는 거야. 집사님 부르고 준목님 부르고 목사님 부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너무 많이 흔해서 그러지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믿고 살았잖아. 화장실도 안 가고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드실까. 항상 그 사택은 가려져 있었으니까 과연 우리처럼 똑같이 식사를 하고 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무시기나 하나? 전부 이렇게 막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도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되고 또 탄생되고 그러면서 아이고 씨 직항래캉 똑같네 이래가면서 그냥 아니 직항래캉 똑같은데 목사가 뭐 저렇게 거룩하지가 못하고 집사가 겉으로는 안 할 뿐이지 저런 것이 목사면 나도 목사지 이런다는 거야. 그 이방인들이 가끔 쓰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어. 꼬락서냐고는 변화도 못 받은 주제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최고의 신이라고? 나도 최고의 신을 믿고 있다. 내 주목의 신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볼 때도 아래로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각자가 붙어서 쏙삭이는데 그러지 마라 이러고 너 이렇게 하면 절로 끌려가는 거야 이러는데도 이게 기가 먹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천사가 막 쫓아다녀.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돌에 부딪혀서 확 넘어지면 집사님들은 아우 재수없는 돌이여 기다렸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 이종이 가서 돌멩이에 탁 쳤다. 주여 뭐를 잘못해서 돌멩이가 여기 있나이까. 그럼 말의 자체가 틀려.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천사를 안 보낼 리가 없잖아. 그 어딜 가더라도 주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너의 믿음은 잠잠히 칭찬하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일기예보가 막 일어나 그러면 아유 내일 비 온대 막 이 소리를 막 하고 돌아다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기예보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기예보를 멈추게 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모습이 틀리잖아.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인터넷 쳐다보다가도 아유 이랬대. 녹차를 먹으면 바깥에 배가 뒤집어진대. 아이고 그거 탄 거 먹지 마. 그거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대. 죄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이고 이거 먹으면요 바람 물질이 그냥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암의 근원을 만든대요. 이래가면서 전부 의학과 과학 이걸 있는 대로 믿어. 근데 우리는 어때? 야 먹고 죽는 건 때까지 좋아 그냥 먹어. 얼마나 더 오래 살아서 남을 속삭이려고 그렇게 사냐? 천덕고르기는 안 죽어. 탄 거를 아무리 30년 동안 퍼먹어도 암 안 걸리더라. 꼭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실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거야. 말 한마디에 이까진 것쯤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 의학과 과학과 철학을 믿는 게 많기 때문에 그쪽 중심에 서서 간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믿는 그런 과학과 철학에다가 천사를 붙일 리는 없지. 하나님 일기예보를 그냥 멈추게 뒤집어 주세요. 저 하늘의 국창문을 완전히 닫아주시고 창문을 좀 잠깐 닫아주시고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셔서 저 믿는 백성들이 다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천사를 붙일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요 그냥 말씀 읽어도 또 나이가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자꾸 안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는 거라고 믿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말씀을 증거하랴 네가 뭐 무식한 것이 무슨 뭐 말씀을 똑똑하게 알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머리도 좋고 모든 걸 다 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응? 그렇게 해달라는데 천사가 막 꽂아주지 않겠어요? 기억나게? 세계를 신학교 나온 학생들이 다
머리가 나쁘고 무식하지만 전도사나 준목이나 목사고시 보면 A급에 들어가. A급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기억나게 하니까 야 가서 빨리 테레비 보여주고 와라 천사야. 그러니까 테레비를 보여주고 오니까 막 받아 쓰는 거 아니야. 허가낸 컨닝. 허가낸 컨닝 페이퍼는 영원히 떠지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서 물어다 주나? 아니지. 한번 싹 훑고 지나간 것을 딱 영원히 떠지면서 그게 쫙 스크린처럼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쓰게 되는 거지. 그럼 거기 천사들을 안 보내줬으면 어떡하겠어. 못하지. 이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1독밖에 안 했다는데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천군에서 동원시켜주지 않으면 어떡해. 자 비유의 은사를 통해서 막 빨리빨리 나가는데 야 비유 천사들이 막 내 뒤에서는 분주하게 바쁘게 야야야 지금 비유 나가신다. 자 비유의 천사 자 갖다 접시자락 부어라. 자 철학 나간다. 철학 갖다 부어라. 아이고 저 말씀해보니까 구약 말씀이 나가네. 이정희 옆에 있는 천사들이 바쁘지. 응? 막 갖다 부어줘야 되니까. 예전에 저기 전라도에 익산 예전에 일이라고 했지. 그 집회 갔을 때 막 은혜 받는 사람이 막 영원히 떠져갖고 막 봤는데 말씀이 막 내려오는데 꼭대기에서 천사가 쫙 앉더니 그냥 접시자락을 갖다가 그냥 이정의 머릿속에 막 계속 그냥 쉴 새 없이 붙는 거를 그 밑에서 어떤 성도가 본 거야. 우리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천사가 바쁘게 갔다가 부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잘 나오는군요. 그리고 사모하더라 그 말이야. 그 사모한 사람이 그냥 다 입에버렸어.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 영광에서 쓰려고 하니 천사 좀 보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말씀 잘못 전해서 망신당하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지?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은사는 저 중에 자꾸 자기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겠냐고. 천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온다 그랬어. 아십니까? 걱정을 한 상태가 하고 있다가 누가 도와주나? 주께서 밖에 더 도와주냐고.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치고 코닥코닥 걱정이다. 똥그릇에서 화장실 앞에서 왔다 갔다 모세성전 왔다 갔다 저곡지에서 왔다 갔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분지 그런 사람 보고 야 쟤가 왜 저러냐 가서 알아봐라. 이리 해겠어 안 하겠어? 가만 내버려두고 냅싸둬라? 그런 거 있겠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면 야 가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라. 이게 천사라니까? 가서 이렇게 아이고 세상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대. 갑자기 자식이 속을 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소식을 갖고 오잖아. 가서 이 말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더 대천사를 보내는 거야. 자 전도사를 보냈는데 맥히지가 않아. 준목 보내? 안 맥혀? 목사 보내? 안 맥혀? 그러면 이제 대장이 가야 되지. 그 내가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뻥 뚫어지는 뚫어뻥 갖고 가니까 그지? 하수도 꽉 막혔는데 그럼 뚫어뻥 하고 가니까 전문가가 가야지 어떻게. 집에서 있는 대로 그냥 막 락스도 붙고 다 붙다가 하수도가 안 터지면 뚫어뻥 해도 안 터지면 기술자 불러 안 불러? 기술자 부르면 막 전기 있는 거 같고 그냥 막 쑤셔서 저 밑에까지 기계가 있으니까 하수도를 뚫는 거잖아. 가정인 자기들이 그거를 쓸지도 모르고 사도 소용없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기술자들은 그걸 다 쓰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다 아니까 전문자는 뚫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막 뚫어뻥 하다 안 되면 가장 능력자가 뚫어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조그만 병사청사면 이종한테 붙어있는 장관 내지 장군 내지 이렇게 천사가 붙여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쎄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를 많이 데리고 다니려면 남자들은 영의정 정도는 올라가야 돼. 여자 중전 정도는 올라가야 되고. 그럼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어. 근데 왕도 바보 같으면 밑에 사람이 막 쏙싹 하는데 임금이 흔들거리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 마귀는 문제는 그런 거야. 아무리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아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마귀의 계략과 모략은 이길 수가 없어. 마귀의 계략과 모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내가 네 방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느니라 그러면 방이 더러워. 근데 누가 들어와? 내 안방을 청소 안 해놓으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안 들어오겠다. 그렇잖아요?
방이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은 선전도 얼마나 많이 해?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냥 너무너무 깨끗이 청소하고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한 번 가 구경 갔더니 어머 세상에 저기 어제 집사님은 막 50평에 사는데 80평에 사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어머 그래 나도 가고 싶어 집사님 나도 한번 데려가면 안 돼? 이러고 데리고 가잖아.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종이장이 꽉 깔려갖고 짜장면 시켜 먹어갖고 들어갈 길도 없나이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 심부름 시켜도 안 갈 거 아니야. 영혼의 방을 깨끗게 만들어야 돼. 영혼의 방을. 우리 머리, 우리 마음, 우리 막 오장육부 막 전부 심장 폐부까지 깨끗하게 만들면 다 하나님께서 부어줘요. 우리의 대뇌, 중뇌, 간뇌, 연수, 소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거기다 다 하나하나씩 주입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잘났어 너 이렇게 말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니 그러면 그래 나 워낙 똑똑했어 이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안 줘. 응? 똑똑했을지라도 너 이렇게 똑똑하니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내가 똑똑해졌나 봐. 노래를 잘해. 너 어쩜 이렇게 노래 잘해? 나 원래 엄마가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로 내깔을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워낙 똑똑했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갔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완벽하게 돌아가네.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평상시에 해버릇해야 돼.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칭찬에 익숙해 있고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칭찬해주면요 바로 답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이 나가요. 자기 자랑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천사가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가 없지. 응? 네가 잘났어? 너 혼자 실컷 수습해봐라. 그럼 마귀들하고 대적할 때 지혜가 졸아지요, 총명이 없지요, 분별력 없지요.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럼 시험이 잔뜩 들어. 그럼 시험이 왜 들었느냐? 그럼 또 야단 맞아. 야단만 때 반항을 해. 그럼 하나님께 막대기를 또 맞아.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 계속 맞다 보니까 연장전을 맞다 보니까 날마다 제자리 걸으며 매 맞으면 또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은 꼭 하고 나서 또 후회해. 이놈은 주둥아리 조금만 참을걸. 이거 왜 그랬을까? 이 귀에다가 내가 아주 그냥 귓구멍을 막고 살든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또 있는대로 혹사하네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빨리 그걸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듯 졌습니다. 하나님 빨리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빨리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른 마음을 품기 앞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씩씩거리고 확 박차고 나간 사람을 저 인간이 그냥 죽일 놈의 인간은 그냥 너랑 다시는 못 살겠다 이러면 마귀가 영원히 끌고 가는데 하나님 내 실수 인해가지고 내 그냥 자녀가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영혼이 다 집을 찾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를 거기다 붙여서 돌고 돌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와. 그러한 방법론들을 모르는 거야. 내가 제잘 양육하는데 아니 피가 섞여서 살이 섞였어. 기어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잡겠어. 여자가 남자 뛰어나가는 걸 잡겠어? 하나님 천군천사 붙여줘서 딴지를 걸어주옵소서. 아주 별말을 다 하지 뭐. 그냥 넘어지게 하옵소서. 갑자기 가다가 배탈이 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걸 막 하지. 그러니까 거친 사나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야. 거친 사나이 나가다가 욱한데 갑작스레 어디서 때리는 것까지 그냥 갑자기 그냥 빛이 와갖고 그냥 두드러 패고 갑자기 배가 뒤집어 잡고 나가다가 들어와서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나한테 걸리고. 그게 바로 본인들의 강구지. 육으로 잡을래 잡아줘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과거에 있는 분도 말이야 그냥 밤에 딱 하면은 벌써 내가 자고 딱 앉아있으면 빨리 일어나라 지금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다 그러고 가르쳐줘. 5분 전에만 해도 새근새근 주무시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얼른 바깥에 문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5분 뒤에 하나님 빨리 일어나라 돈이 한 바퀴 돈다 이러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현관문 앞에서 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장승배기처럼. 그러니까 오면서 깜짝 놀라게 세상에 언제쯤 그렇게 나왔느냐고. 하나님 나가보라 그래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지없이 걸리니까 아이고 못쓰게 내가 그냥 어딜 가면 발병 나지 어디 가겠니. 이게 다 천사를 보내주니까 꼭 고천사가 거기만 있느냐라는 것과 이것은 여기 있던 천사가 저기 가서 도와줄 수 있고 저기 있는 천사가 저기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여기서 그거는 어떤 걸 보냐. 귀신을 볼 때 자 여기 있는 귀신을 뽑아냈어. 근데 이 귀신이 어디를 갈까 찾을 걸 찾다가 가잖아요. 옆으로. 약한 자가 있거나 막 시험 든 자가 있으면 골로 쏙 들어가거든. 여기서 나와서 골로 쏙 들어가. 그럼 마귀도 여기서 나와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천사는 여기서 도와준 천사가 저쪽으로 못 가나? 저쪽으로 가서 도와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이웃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이거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도와준 거 아니야. 세상에 있는 이치나 하늘의 이치는 같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이다. 그 땅은 세상 땅도 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땅도 될 수 있고 영혼의 땅도 될 수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난 밭도 우리의 마음이요 영혼의 마음이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동떨어져 생각하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습니까?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른 대로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천사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도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넣어줬으니 그 영은 즉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천사가 되는 거고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천사가 되는 것이다. 아십니까? 그럼 우리도 천사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고 천사라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부딪혀 와야 돼.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그냥 오병에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늘나라 신성과 능력이 기적만 생각했다가 아니 5,000명을 수정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어? 어린아이와 부녀자 빼고 남자만 5,000명인데 그걸 다 12제자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냐고. 와 이젠 좀 쉴려나 보다 잠 좀 편하게 잘려나 보다 하고 12제자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서 있고 제자들은 다시 물결을 따라 배 타고 가라. 참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낮에도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밤인데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고 얼마나 야속했겠냐고.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야 오병이의 기적? 대단히 이 제자들은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이야. 무리들은 먹고 마셔서 체험을 해서 말씀 체험 은사 체험을 해서 기쁘고 즐겁지만 제자들은 옆에서 수정을 들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느냐 그 말이야. 12광주리도 주어라 그랬을 거 아니야. 주님이 니네들이 주워 담아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속이 상했겠냐고. 주워 담으면서 저는 선생님은 나야? 아유 저는 한적한 것을 쉬려고 갔나봐. 8시간 9시간을 꿍시렁 됐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그래도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그 풍랑을 꾸짖었다는 것은 분명히 풍랑을 잠재우는 어떤 천사가 있을 것이고 바람을 재우는 어떤 천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론에 딱 보면은 바람신, 바다에 무슨 신 해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추겠어. 분명히 바람아 멈춰라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무리들 앞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으니 천사들아 가거라. 거기 가서 바람을 빨리 잠재우라 이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비를 멈추어라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죠. 어떤 거가 가느냐 영화인들이 영화를 찍으면요 남자 여자가 꽃 피는 데서 그냥 막 앉아서 막 놀다가 갑자기 막 의견이 안 맞고 막 그래갖고 서로가 갈라지는 거야. 이제 슬픈데 더 슬프라고 꼭 비가 와. 근데 그 영화 찍는 그 비가 오는데 진짜 비가 오느냐? 아니야. 포크레인 같은데 꼭대기 올라가 지게차가 가서 거기다 막 소낙비를 퍼버. 그 누가 퍼버? 거기는 심부름꾼들이 감독이 야 지금 비 내릴 시간이야 비 부. 그 비 붓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감독이 되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가서 비를 보라.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천사들을 보는데 우리는 창세기에 1장을 통해서 별과 달을 만드시고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이라는 것은 주권을 줘서 관리했다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달로 별로 낮으로 밤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낮을 낮이라 저녁을 밤이라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 스님이 달의 영광 틀리고 벌의 영광 틀리고 사람의 영광 틀리다 그랬어요. 응? 다 받는 영광이 틀리다 그랬어. 일하는 만큼 받는 것이죠. 이게 전부 영적들 세계의 얘기인데 약간 생각들을 조금 높고 깊게 넓고 길게 생각하고 신비주의자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오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되고 신비스러운 모든 것들은 갖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무기가 돼요. 악한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경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젖어만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9번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럼 즉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죠. 부하셨다. 마태복음 22장의 30절 참조,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이는 천사들에게는 인간들과 같은 가족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성경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상상은 억측에 불과하다. 천사들을 결혼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영적 세계를 놓고 볼 때 당연하죠. 자, 그럼 오늘 저자가 뭘 말하고 싶어 했는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잠깐 돌아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형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죠. 형제에 대해서 우리 중에 많은 형제가 있다고, 칠형제가 있다고 25절은 말하죠. 그런데 마지 장가 들었어요. 죽었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줬어요.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 그런데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말할 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 뜻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엇을 가르쳤는지 놀랬어요. 바리새인들과의 변론을 시작한 것이죠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도 능력도 넌 오해했다. 저들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겠고라는 것은 천사가 될 수 있는데 장가도 시집도 안 가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은 맞아. 근데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가 막 그냥 진동을 하면서 무덤에서 올라오고 그랬죠. 그 무덤에서 올라오는 거는 죽어도 살겠군. 천사가 되는 거야.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천사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 데다가 신성의 하나님까지 플러스해서 더 놀라우신 분이 됐죠. 천사가 되었더라면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 펴놨을 때 알아봤어요. 몰라보게도 하실 수도 있고 신성, 알아보게도 하실 수 있으니 인성. 그 제자들 앞에 바로 신성으로 인성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알아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병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런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갖고 의논하고 있느냐. 근데 여기에 하나 큰 영적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은 천사인데 결혼하지 않는다지. 그 대답이 맞는 거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더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혼하는구나. 좋아할 수 있구나. 이것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왜 사람의 딸들을 보고 했느냐. 하나님이 정해질 때 하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로 사도 바울서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무덤이 먼저 쪼개고 일어나고,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은 천사가 같이 되는 거고, 살아서 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예수로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오해하느냐. 이건 잘못된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의 24절 25절에 마르다도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고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을 맛보지 아니라라고 딱 얘기했더니 예, 저도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바리새인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무조건 기독교인은 다 죽어야만 부활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로서 그분은 꼭 죽어야만 부활이라는 말씀을 안 한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하니까 3일 만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신 거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1장에 8절 9절로 나온 겁니다. 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걸 입증해 볼 수 있는 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4장 39절에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너희들과 지금 똑같다. 먹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영원 구원은 죽은 자든 안 죽은 자든 구원을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의 19절 이하로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후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성령을 보내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음이 있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거죠. 그 충만한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다. 성령 아니면 우리의 생각도 거듭날 수 없고 우리 마음도 거듭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힘은 천국 갈 수 있는 키예요. 천국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일곱 족속을 제하는 사람들,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10번의 천사의 능력, 천사들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듯하다. 그들은 주관들, 정사들이라고 불렀고 골로새서 1장 16절 능력이라고 불렀고 에베소 1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자들 시편 103편 20절이라고 불렀다. 천사들은 불순종하는 인간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한 듯하다. 자, 불순종한 인간들을 없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서 2장 11절 참조 마태복음 28장 2절 적어도 지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히브리서 2장 7절 천사들의 능력이 크기는 하지만 무한한 것은 아니며 그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데 사용된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계시록 12장 7절 8절, 계시록 20장 1절 3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아래 시면 이를 보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천사의 능력은 당연직으로 우리보다 강하다.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 근데 성령의 힘이 플러스가 되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근데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하면 천사를 붙여주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천사를 막 부리고자 야 천사 이리 와 저리 와 이렇게 막 부릴 수 있는 영은 아니다. 잘못 왜곡해갖고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부려 이러고 얘기하는 데가 사실 많아요.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은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그 천사를 부리는 천사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천사가 심부름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우리들에게 붙어서 구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때때로는 지혜도 눈물도 닦아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강한 것이 천사인데 그러면 마귀도 당연히 사람보다는 강하죠. 기독교인 신앙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 신앙인은 진리를 좀 아는 거,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가 다 왁구가 맞아야 악한 영들이 조금 움찔할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좀 먹힌다. 그래 봐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놓으셨고 하와는 지혜를 줬어요. 뭔가 은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만 두고 보다가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탄이가 들어와서 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은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5살짜리 어디다 갖다 쓸 것이며 국민학생은 어디다 갖다 쓰겠어. 아이들이 좀 커야 심부름도 좀 하고 껌파리도 장사도 좀 시키고 어디 가서 와서 돈도 벌어와라 시킬 거 아니야. 마귀들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해. 그래서 은사가 임해서 예언을 좀 한다면 마귀가 들어가서 왕노 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시켜 먹잖아. 다 복체를 위해서 예언하고 영혼들에서 예언하면서 막 싸움을 막 하게끔 부부싸움 하게끔 만들고 가족 싸움 하게끔 만들고 뭔가 써먹을 정도의 영적 나이가 되면 마귀가 써먹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이 조심하라는 거야. 자기의 혈과 육으로 한다든지 자기가 승질나는데 무슨 예언을 받는다지 이게 잘못된 거죠. 진짜 과거 속에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 동산에서 원장들은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예언들을 하지 않았어요. 꼭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산을 물려오더라도 저는 새벽에 아니면 기도 안 합니다. 왜?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담들이 들어오고 사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 예언도 지저분하게 자기 생각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잘 안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왜? 많은 하물며 무속인들도 정수물 떠놓고 목욕을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잡담거리가 올까봐 악한 것들이 올까봐 그렇게 본인들도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은사가 임했다고 과거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거늘 그런데 은사가 임했다.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한가?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죠.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가 변화받지 못했지만 여호와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더라. 예언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 전체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절대 예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을 살릴다 할지라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쓰는 도구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제자들을 다루셨고 제자들한테 이양시키려고 했던 게 뭔가 이거를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데 왜 은사가 있지? 성격 더러워도 은사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바뀔 줄 알아야 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성격 더러운 사람에게 왜 은사가 있느냐? 성격 더러운 걸 벗으라고 줘. 벗으라고 은사를 주는 거야. 그나마 그 은사를 주지 않으면 성격이 더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야. 자꾸 주면서 또 깨지고 깨지는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혼자 단독 드리블을 크기 때문에 누가 지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조금만 받았다면 지적하잖아. 그 지적을 받기 싫어한다는 자체는 뭔가 영이 거스리다는 거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우고 키워졌고 막 하는데 스승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뭔가가 자기 영이 다른 곁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늑대가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빠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있어요. 다음 시간에 천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주의 천사는 또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